나눠서 설교할까 하다가 전체 단락이 큰 주제를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서 한 번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 긴 구절들을 다루려고 하니까 오늘은 좀 담백하게 본문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제 설교의 중점은 사실 성도님들이 그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되도록 하는 게 저한테 제일 주안점이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나갈 테니까 성경을 꼭 덮지 마시고 같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읽으시면서도 계속해서 읽어 나갈 텐데 읽으시면서도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시려고 이렇게 애써 주시고, 다 읽으신 다음에는 말씀을 다 읽으신 다음에는 꼭 댁에 가셔서 혹은 삶의 현장 속에서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마 읽으시면서 워낙 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많이 읽힌 말씀이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이야? 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말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를 위해서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시죠. 땅에다가 쌓아놓으면 도둑도 들고 썩어지기도 하고 뭐 곰팡이가 쓸고 이럴 수 있지만, 너희가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어느 것도 그것을 해할 수도 없고 훔쳐갈 수도 없고 도둑질도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만 해도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붙이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뭔가 약간 의미심장한 말씀을 뒤에다 붙이신단 말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말씀 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 바로 앞에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오늘 이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직전 주제가 뭐였냐면 금식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금식. 그렇죠? 지난주 말씀이 금식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주제만 보자면 금식을 말씀하시다가 음식을 끊고요, 기도하는 그 금식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보물을 쌓는 이야기로 갑자기 화제 전환이 확 돼버린 느낌이잖아요. 이 약간 단어만 좀 우리가 이렇게 연상되는 이미지만 생각한다면 극에서 극으로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다 지금 흐름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 단순히 음식 끊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금식이라는 것은 그 금식이라는 행위, 음식을 끊는 행위가 본질이 아니고 금식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 근본 목적은 하나님 외에는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에서 금식이 시작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내 생명이 걸린 음식도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 음식까지도 뒤로 미루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단둘이 서겠습니다. 약간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음식인데 그 음식마저도 뒤로 미루니까 남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만 남는 거잖아요. 내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금식이. 그런데 이제 이게 뒤집어질 때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의미를 오해하고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음식을 끊는 것을 이 고백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협박용으로 쓰는. 하나님, 저 지금 3일째 굶었습니다. 아시겠죠? 저 이러다가 죽습니다. 약간 나의 이 금식을 내가 하나님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제하는 걸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협박용으로 금식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금식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죠.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들 들고 왔습니다. 저 이게 너무 간절하고 긴박하고 이거 음식을 패하면서까지라도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만큼 하나님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생명도 잠시 뒤로 미루고 제가 이 중요한 문제를 갖고 왔지만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제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심지어 제 생명이 달려있는 음식마저도 일단 뒤로 보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금식의 근본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뒤집어 가지고 나 하나님 7일째 금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식 투쟁하듯이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금식은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 욕심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고 다시 위치를 찾는 거잖아요. 내 위치, 하나님의 위치를 다시 찾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주제를 뭘 꺼내셨냐면 보물 이야기를 꺼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보물은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단순히 여기서도 보물이 금식이 단식이 아니었던 것처럼 단순한 단식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서 보물도 우리가 딱 떠오르는 돈이라든지 어떤 금은 보화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진짜 보물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물로 생각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보물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뽐내지는 것,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항상 남들을 의식하고 살아요. 보면 그렇죠? 뭐 하나를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날 볼까 거기에 살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의 원동력이 되는 그 사람의 삶에 가장 소중하게 뭐라고 자기도 때로는 심지어 자기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생명의 중심에 있는 게 그 사람의 보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요 단락의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 이 단락에서 말씀 뭐겠습니까? 네 마음의 중심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 쌓아가는 것이 중심이냐, 네 중심이냐, 그것을 묻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22절 23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언뜻 읽으면 갑자기 왜 또 눈 이야기를 하시지 이렇게 읽혀지는데 다 맥락이 있는 이야기죠.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보이질 않게 되면 온몸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눈앞에 가려지게 되면 우리가 순간 볼 수 없게 되는 어두운 속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눈이 뭐 다쳐서 수술을 해서 눈을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면 눈만 괴로운 게 아니고 눈만 불편한 게 아니라 온몸이 위험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 온몸이 불편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들고 있죠. 그 비유를 드신 다음에 2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내게 있는, 너에게 있는 빛이라는 단어, 이 표현은 좀 더 명확하게 이 번역을 하자면 너의 안에 있는 빛이거든요. 너의 안에 있는 빛, 우리 안에 있는 빛.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빛,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등불, 영혼의 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는 우리 육신의 눈도, 우리 육신의 눈이 못 보게 되면 우리 온몸이 위험해지는데 네 영혼의 눈이 만약에 어두워지게 된다고 하면 너는 얼마나 큰 기품 속으로 들어가겠느냐, 얼마나 큰 위험 속에 들어가겠느냐. 이 말씀이 앞에 말씀하고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랑도 연결될 텐데요.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네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너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네 눈이, 네 마음의 눈이, 네 마음 속에 있는 눈이, 영혼의 눈이 깜깜해지면
너도 모르게 너는 이 땅을 위한 존재,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너를 깊은 어둠으로, 위험 속으로 너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인생,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목적, 삶의 동기가 이 땅이 되고 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이 작은 결론이 24절,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 소원과 내 목적을 두고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 버린다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돼 버린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뭐 비유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두 부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두 남편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주인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동시에 구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명을 보통 하면요, 설교를 하거나 설명을 하면 보통 이런 주제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거,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이렇게 뭔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고 하늘의 것을 그래 하늘의 것을 해야지 하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그건 기도 시간을 늘리고 성경 읽는 시간을 늘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시간을 늘리고 물론 그 모든 것들이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잘 구분해 내셔야 돼요. 이게 동시에 둘 다 합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설교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본문도 읽어보고 또 여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정리도 하고 막 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와서 설교하는 이 일 자체는 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말씀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들은 귀한 일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하늘에 쌓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끝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제 마음의 중심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해서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끌어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막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설교로 유명해져서 좀 나도 강사로 많이 다니고 TV에도 좀 나오고 그런 유명한 좀 목사가 될 수 있을까를 마음속에 두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여기서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한다 하면 그 설교는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게 아니라 땅의 보물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변질되는 거죠. 모양은 거룩한 모양을 취하고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 그 안에 거룩함이요 경건함이 없는 거죠. 반대로 볼까요? 나는 생계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정말 나도 주중에도 와서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싶고 수요 성경 공부도 오고 싶고 또
막 새벽에도 오고 싶고 하는데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막 예를 드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 나는 시장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물건을 떼와야 되고 물건을 팔고 하루 종일 서서 물건을 주고 팔고 사고 또 흥정하고 옆에 있는 상인들과 또 같이 막 경쟁도 해야 되고 막 정신없어요. 하루에 막 앉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김밥 사가지고 간신히 먹으면서 이렇게 해야 하루하루 살 수 있고, 그래서 또 집에 와서 뭐라도 그래도 한번 뭐 신앙생활 해보려고 해도 집에 오면 바로 골아떨어지고 피 씻고 나면 골아떨어지는 이런 고단한 삶을 살고 있어서 마음속으로 나는 거룩함과 상관없나 보다,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인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의 현실에 놓여 있으면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셨으니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을 내가 주께 섬기듯 해야겠다. 내가 만나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나와 함께 있는 상인들, 나와 함께 있는 장사하는 분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정직하게 장사하려고 애쓰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속여서 팔겠는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를 섬기듯이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애써서 일하고 힘써서 일하고, 또 보면 오늘 남은 것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이 요즘에 일을 못하고 다치셔서 일도 못하고 힘드신 것 같은데 가다가 방문해가지고 왜 왔어요? 그러면 오늘 장사인데 너무 남았는데 이거 내일까지 되면 다 썩어서 난 장사 못해요. 이게 드세요 하고 가는, 이게 다 뭐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거죠. 이 땅 위에 보물을 쌓는 것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이 모양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온 마음이고 무엇을 위하고 있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인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뒤에 보면은 25절 보시면 이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또 마지막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목숨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번역하기로는 한글로 번역했을 때 목숨 하면은 포괄적이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목숨도 목숨인 거고, 저 길거리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나무도 목숨이잖아요. 생명이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푸시케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어, 여기서 쓰인 목숨이라는 푸시케라는 단어는 한정적인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에 관한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푸시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인간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지칭하는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혼과 인격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유한 인간의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땅의 시선이 그냥 머무르고 여기에 그냥 정착하게 되고 이 땅에 이 보물을 쌓는 것으로 소비되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물질 세계에 갇히게 되고 저 죽어가는 다른 생명들과 똑같은 존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 생명들과 똑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너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지금 이 산상수훈 자체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산상수훈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목숨은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고 얼마나 좋은 가방을 맸느냐로 그 가치가 매겨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 목숨은 그런 것에다가 얽어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살리고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는 너희의 목숨이라는 건 그것들과 얽혀서 그것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인생이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비참해하고 왜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씨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똑같은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현실을 겪죠.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현실을 겪지만 다른 것을 쌓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 땅의 것을 쌓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쌓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6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6절부터 30절까지는 25절까지는 저처럼 예수님도 강하게 막 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26절부터 30절까지는 조금 그래도 격려하는 따뜻한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읽으면서요. 한번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께서 얘들아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가 농사를 짓냐 뭘 하냐 공장을 운영하냐 그냥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발견하고 먹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저 날아다니는 새들도 다 먹이시지 않느냐. 저 들에 펴있는 길가에 펴있는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근데 저 백합화가 자기가 스스로 옷을 해지어 입은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지 않냐. 솔로몬의 옷이 그 영광이 크고 솔로몬이 입었던 옷이 화려하게 쓰나 그러나 저 자연 상태에 있는 백합화보다 어떻게 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런데 하물며 저 너희와는 다른 목숨, 너희와는 다른 생명인 저것들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심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배울 때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너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예. 왜 그게 먹어야 되는 것, 입어야 되는 것, 이 땅의 것들이 마치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거냐? 이제 여기서 이제 저 그 생각날 만한 예화는 이런 거죠. 저희 아들이 이제 고1짜리 아들이 있거든요. 고1짜리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앉아보세요. 갑자기 그러면 깜짝 놀랄 거란 말이에요. 평상시에 안 그런 애가. 뭔데? 그럼 딱 앉으면 갑자기 탁 분위기 잡고 무릎을 탁 꿇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무슨 이게 기쁠까요? 떨릴까요? 떨릴 것 같은데 저는 무슨 짓을 했길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큰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꿈을 정했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이제 뭔가 하려냐 딱 생각하면서 그래 뭔지 말해봐라. 또 네가 도대체 무슨 큰 뜻을 품었냐? 그랬더니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부모님 힘들게 하루하루 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학교에 자퇴서 내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생활전선에 뛰어들겠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래 큰 뜻을 잘 품었구나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등짝 세게 때리겠죠. 이놈 자식아 네가 지금 누가 너 보고 돈 벌어오라고 했냐? 지금 네가 돈 벌어오는 게 중요하냐?
부모 심정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래도 엄마 맨날 늘 돈 걱정하시는 거고 아빠도 우리 집 힘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놈 자식아, 너는 지금 고등학생인 너는 공부를 해야지. 너는 네가 멋진 성인이 되어 가야지. 네가 성장해야지, 성숙해야지. 엄마 아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냐? 내가 너를 책임지지 못해서 그러겠냐? 너한테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른 질서를 가지고 바른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장 비록 오늘 어려움을 우리가 닥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지 않을 거라고 너는 생각하는 거냐? 왜 거기다 목숨을 걸고 있냐? 왜 갑자기 자퇴하고 나타나서 돈 번다고 그러냐? 똑같은 거잖아요. 이쯤에서 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마지막으로 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소원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소원이라고 이런 건 뭐 그냥 눈치상으로도 당연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현실로 들어오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간절하게 막 40일 금식을 기도, 40일 뭐 기도를 하고 막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게 전혀 다 반대 방향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겁니까? 아예 관심도 없으신 겁니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정체가? 어쨌든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돼버렸어요. 결과가 안 됐으면 그때부터 우린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냔 말이에요. 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중요하고 우리의 소원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소원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소원이 맞는다고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크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놓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골탕 먹이시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것만으로도 솔곳이 좀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 더 억울한 말씀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위해 들어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요. 실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이러면 2단으로 좀 마음속에 좀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말은 못하겠지만 아니 그럼 하나님한테는 소원도 못 빌고 우리 소원은 하나님께서 별로 들어주시진 않고 그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우리 꼭 나까지 내 소원은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내 기도는 그렇게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을 나를 도구로 쓰신다고? 그럼 이건 좀 너무 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소원을 만약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왜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이 우리가 답이라고 갖고 온 것이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 오고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갖고 온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보다 작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면서 방법과 모양은 다르지만 더 유익한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하듯이 아까 그 예를 들자면 아니 아빠는 왜 화를 내시지? 나는 아빠가 나한테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당장 내일 가가지고 임마 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빌고 임마 다시 학교 다닌다고 그래? 라고 하면 아니 아빠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거야? 이게 우리 집안을 위한 최선의 길인데 라고 하는 게 맞냔 말이에요. 걔한테는 그게 최선의 길로 보일 수 있으나
부모된 어른은 알잖아요. 너 그건 최선의 길이 아니야. 너는 지금 학교를 다녀야 돼. 네가 보기에 우리 집이 만약에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너는 지금 배워야 되는 때야 라고 말하는 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서운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말로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위에 있을 수 있겠냐고요. 내 이해가 하나님 뜻 이해보다 더 클 수 있겠냐고요. 내가 생각한 방법이, 내가 생각한 결론이, 내가 생각한 해답이 하나님이 내미시는 해답보다 더 클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답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으면 무슨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저 들풀도 입히시고 저 하늘의 새까지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구나. 더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거구나. 나는 이게 간절히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구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그게. 자, 이 이해를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 결론 말씀을 읽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이 무슨 의미였는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읽으시면서도 바로 밝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금식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금식은 육신의 음식을 끊고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 일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음식을 끊을 테니 하늘의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옵소서. 그거 금식이잖아요. 우리의 가난한 영혼은 아무리 많은 물질의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게 금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세상의 보물로 너의 양식을 삼지 말아라. 세상의 걱정으로 너의 운명을 결정짓지 말아라. 너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이 너를 뭐라고 해도 그것에 휘둘리지 말아라. 왜냐? 너는 내 자식 아니냐. 넌 내 자식 아니냐. 내가 책임진다. 세상이 너를 책임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왜 세상한테 네 목을 걸고 있냐. 왜 세상에게 네 목숨을 거느냐.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구해라. 그것이 보물인 줄 알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요 그것이 너희의 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삶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아래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염려와 괴로움으로 무릎 꿇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모습은 막 신앙적인 걸 꾸며낼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세상의 보물에 목을 걸지 않고 하늘의 목을 거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린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책임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길은 좁게 시작하고 협착한 길이 되겠지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덮쳐오고 그 길을 지나가는 거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 도대체 이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저는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게 던져놓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싸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시흥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내일 찬양제 하나님의 올려드릴 찬양 우리 함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와 주십시오. 네, 찬양제 나가실 우리 여존대 마음으로도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